요한계시록 9장까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세 가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그 가운데 9장까지 보면 7 나팔 심판 중에 6번째 나팔 심판까지가 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나팔 심판은 이 땅에 대한 심판이었고, 둘째 나팔 심판은 바다에 대한 심판이었고, 셋째 나팔 심판은 이 땅에 있는 강물, 물에 대한 심판이었고, 넷째 나팔 심판은 하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 심판은 나팔을 불자 무저갱에서 황충대가 나오는데, 그 황충대는 악한 귀신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악한 귀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을 만큼 괴롭힘 당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심판은 4명의 타락한 악한 천사를 중심으로 2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2억 명의 사탄의 병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나팔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는 대상이 전부 자연계입니다. 땅, 바다, 강물, 하늘, 그리고 또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결국 자연 생태계 파괴, 더 빼앗기 위한 전쟁 등 모두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처음에는 자연계가 심판받고 나중에는 사람이 괴롭힘 당하다가 급기야는 사람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심판의 강도는 갈수록 점점 커진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약한 강도로 심판하시고 갈수록 그 강도가 커진다는 것은 약하게 심판할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결국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심판의 강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 심판이 6번째 나팔까지 부는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이라며 오늘 10장 1절부터 7째 나팔을 불어야지만, 7째 나팔은 11장 14절 이하에 가서 불고요, 10장과 11장 전반부에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에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고 11장 전반부는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저녁에는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는 성전 측량과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전체의 내용은 한 힘센 천사가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는 그렇습니다. 우선 1절에 소개된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면 그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 묘사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힘센 천사의 모습은 그 천사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행자이며 예수님의 계시의 전달자다
라는 사실을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 처음에 받을 때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7인 심판을 통해서 그 인이 하나하나 다 떼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그 7인이 다 떼어진 후에 그 떼어진 두루마리를 지금 천사에게 예수님이 주었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은 그 천사에게서 다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 전달의 순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그 예수님은 힘센 천사에게 전달하고요.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줘서 먹게 하고요. 줘서 먹게 할 때 그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 종들에게 또 전하기 위해서 먹게 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순서는 계시록 1장 1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딱 1절 안에 가만히 순서를 따져보면 이 두루마리가 전달된 순서를 따져보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천사, 사도 요한, 그 종들 이렇게 전달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다와 땅이 사실 지구 전체를 상징하잖아요. 온 세상의 지배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3절에 힘센 천사의 목소리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았다. 그런 큰 소리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한다라는 의미로서 그 힘센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상징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얻는 교훈은 사도 요한이 먹은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계시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에게 주어지고 또 천사를 거쳐 요한에게 주어져서 그 종들에게 전달되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전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을 통해 사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고 기록하게 만드셨으며 그 후로 그 진리의 말씀들이 교부들을 거쳐서 사제들을 거쳐서 목회자들에게 전달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은 보이고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기원이,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기에 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사모하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잘 준비되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외치자 3절에 보니까 7 우레가 소리를 내게 되고 4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 7 우레 소리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와서 7 우레소리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7 인 심판도 7가지였고 7 나팔 심판도 7가지고 7 대접 심판도 7가지입니다. 이건 이미 기록되어졌습니다, 계시록에. 그러나 7 우레소리가 들려서 이걸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마라 하셨어요. 그 안에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면 앞서서 7 인, 7 나팔 심판이 있었고 뒤에 7 대접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7 우레소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7 소리.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왜 7 우레소리를 기록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기록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또 얻는 교훈은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며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감추어진 것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꿈과 환상이나 사람을 통해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 안에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들을 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 부는 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힘센 천사의 맹세가 나옵니다.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즉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뭐겠습니까? 7 대접 심판이 남아있는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7 대접 심판은 뭐지? 여러분, 막 이런 궁금증이 금방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생기셨죠? 그랬다고 합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연속적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각기 다른 심판으로서 그 시기도 다르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하는 연속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듯한,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듯한 그런 표현도 만약에 이런 연속적 해석으로 이해를 하면 이거는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었다라고 해석하게 되겠죠. 둘째는 이런 연속적 해석이 아니라 병행적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일직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병행해서 가는 심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해석이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그거 따지는 거 무의미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속한 교단은 대체적으로 병행적 해석을 지지합니다. 연속적 해석은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많고요. 우리는 대체로 병행해서 이해하는 해석을 취한다 정도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행적 해석으로 이 계시록 말씀을 이해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기간은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일곱 대접을 쏟는 그때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판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그 심판의 첫째 심판부터 일곱째 심판까지의 기간, 그 기간이 바로 말세의 기간이고 종말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이 사이에 나오는 환상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나팔 심판으로 표현해 보자면 말세 종말의 기간은 첫째 나팔 심판부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까지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이 환상이 보여지는 이 순간이 과연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어졌고 일곱 번째 나팔 불 것만 남아있고 그 사이에 지금 이 환상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 환상.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이, 이 시기가 과연 인류의 역사로 치면 어디쯤일까? 이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운 때에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하나 불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그 심판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고난의 때이기도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국료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는 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순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오는 모든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절망하기보다는 약속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믿음으로 구하시고 또 반드시 찾아올 최후 승리의 날을 소망하심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힘센 천사는 맹세한 이후에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먹고 만국에 예언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작은 두루마리를 왜 그 책을 읽으라 하지 않고 먹으라라고 말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먹으라, 책을 먹으래요. 두루마리 책을 먹으래요. 읽으라가 아주 일반적인 표현인데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손발로 실천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 것이 먹으라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할 중요성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도 말씀의 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요한이 이 책을 먹을 때에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맛과 쓴맛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단맛과 또 심판의 쓴맛이라는 메시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달콤함과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그 쓴맛을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따르는 교회도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보상이라는 단맛도 누리지만 또 고난과 박해라는 쓴맛이 동시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듣고 이해하고 느끼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쳐서 죽여야 할 그런 고난도 희생도 따르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든지 쓰든지 모두 삼켜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옥토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늘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매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그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